우리는 대린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5권으로 이루어진 시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이 4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편의 말씀을 설교할 때 이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란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과연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시편의 첫 문장도 시편 1편 1절도 복 있는 사람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질문의 답이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묵상이라 말하면 길가에 산책할 때 혹은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묵상은 본래 히브리어 하가라는 그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그 뜻이 마치 호랑이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싸 안으며 기뻐하여 으르렁거리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모습일지. 그래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용인에 에버랜드를 가게 되면 직접 차를 타고 사파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직접 호랑이와 사자에게 먹이를 줄 수가 있는데 그 먹이를 받아먹는 그 사자의 모습이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기뻐하며 특유의 그 소리를 내는데 그렇다면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묵상하는 사람일까? 사자는 자기의 먹이를 감싸 안고 기뻐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며 묵상할 것인가? 바로 제 손에 들려져 있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토라라고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토라를 모세오경이라 말하는데 흔히 보편적인 의미는 길을 인도하다, 무엇을 가르쳐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즉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그 일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더라면 사람의 행복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주인공도 행복하고 싶은데 우리처럼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담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나를 지키는 그렇게 세워진 벽돌입니다. 울타리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어놓은 하나의 담장입니다. 그런데 그 담이 지금 무너지고 그 울타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은 몹시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되도록 아주 높이, 아주 단단하게 벽돌을 세워 놓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번 추석 때 저희 가족들과 함께 서울 평창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자 동네 아니겠습니까? 저희 가족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곳에 있는 모든 주택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되어야만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벽이 서서히 금이 가고 울타리가 흔들린다라면 그것을 지켜보는 그 주인의 마음은 두려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혹은 그 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시대마다 유행하는 조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그 사람이 마주하는 상황이 아주 어려울 때 주로 두 가지입니다. 먼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두 번째,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의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반대로 마주하는 세상이, 그러니까 그 상황이 괜찮았을 때, 그때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가능성과 도전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주변에 하나둘씩 늘어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부동산이 그렇고 주식이 그렇습니다. 다들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만 안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음성과 영성을 보게 되면 우린 또 다른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 사람과 마주한 그 상황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던져주는 그 조언이 일치했을 때 그것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뒤바뀌게 되면 사람들은 공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책 하나가 있습니다. 2010년 12월 겨울에 서울대 한 교수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고 나서 약 한 6개월 동안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점차 어두워져 가는 현실 속에서 그 사람들의 모든 반응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무슨 소리야? 아프니까 병원에 가야지. 그렇게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기준은 다르겠지만 그 글을 쓴 저자가 금수저였다는 그 사실에 많은 사람들은 그 책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내가 절망의 시기에 놓여 있는데 이 반대편에서는 희망을 말하면 사람들은 불쾌해합니다. 반대로 내가 희망의 시기를 겪고 있는데 그 옆에서 절망을 말하면 우린 그 사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매주마다 설교를 쓸 때마다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청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해야 할까? 아니면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앞을 향해 달려가라고 그렇게 힘을 주며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가? 그렇게 매주마다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을 지키는 그 울타리와 그 보호막이 흔들리고 무너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상에서 시편의 저자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했을까? 우리가 1절과 5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화면을 보면서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참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저희가 이따 설교를 마치고 함께 이 찬양을 부를 텐데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자는 지금 내 영혼을 향해서 잠잠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조금 깊이 묵상해 보면 사실상 1절과 5절은 비슷합니다. 굳이 비교하자라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직접 보십시오. 1절에는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나오고 5절에서는 그로부터 소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절에서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평서문이고 5절은 내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명령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쉽게 말하면 1절은 과거에 내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3절, 4절에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5절에 시인은 그 자리에서 내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소망이 어디에서?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지금 만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을 통하여 탁 하고 지금 들려지는 그 순간은 바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인격이 하나님과 부딪히고 내 안에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더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 멋진 고백인데 사실 다윗이 쓴 모든 시편에 나와 있는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시며 산성이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이와 같이. 왜 그런지 제가 살펴보니까 이 다윗이 쓰고 있는 모든 문장들은 전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은 군사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 치열한 전쟁에서 만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그 벼랑 끝에서 얼마나 간절할까요? 그 숱한 전쟁에서 지금 화살이 내 눈썹을 휙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또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왜 영화에서 보게 되면 서로 칼싸움을 하다가 넘어집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누가 화살로 그 적군을 쓰러뜨립니다. 그 모습 보고선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또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러한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다윗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느낄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평생 경험했던 하나님, 너무 강렬하게 느껴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방패이시며 요새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난 사람들은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가 사실은 법학을 공부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 바로 옆에 있던 가장 친한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죽습니다. 그 모습을 직접 옆에서 바라보면서 벌벌 떨며 주저앉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건이라면 이게 잊혀지겠습니까? 너무 강렬해서 그 사건이 나의 인생을 덮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루터는 벼락에 맞아서 죽은 친구 옆에서 바짝 엎드려서 나지막하게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마틴 루터가 수도사가 된 것입니다. 제가 직접 물어볼 수는 없는데 만약 루터가 제 옆에 있었다면 루터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질문했는데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벼락이라고, 벼락. 죄를 지으면 벼락을 맞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으면 내 친구처럼 벼락에 맞겠구나 싶어서 그는 수도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죄 지을 일이 많이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말씀을 통하여 아니면 상황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전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며 요셉에게는 꿈이고 베드로에게는 매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묵상이고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실 장로교회에서는 교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저희는 그러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장로교인들은 소요리 문답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 합니다. 그 소요리 문답의 네 번째가 What is God?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서 how,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아니라 what,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답이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거룩과 권능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함에 있어서 영원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어렵죠? 저도 잠깐 놓쳤는데 장로교인들에게 이것을 물어봤는데 외우지 못하면 장로교인이 아닌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다라고 가르쳐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교리는, 율법은 단지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또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에게 잠잠하라 명령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것은 시편 62편에 보게 되면 다윗은 흔들리는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올마이티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늘 흔들리는 순간마다 무엇을 붙잡느냐의 싸움입니다. 한번 다윗을 보십시오. 세상의 가장 강력한 골리앗과 마주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두려워 도망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험했거든요. 어릴 적에 양을 치면서 이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다윗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키는 담과 울타리가 무너지거나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다는 희망, 지금보다 내일이 더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배를 타고 있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딸들과 함께 구명조끼를 딱 입고서는 바다에 가서 보트를 탄 적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파도가 높지 않았는데 직접 타니까 그 배가 파도에 흔들리는데 너무 무서워서 손잡이를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대한 파도가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바람의 파도가 지금 심하게 흔들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배를 몰고 있는 선장을 믿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장이 매듭을 풀라고 하면 뛰어가서 매듭을 풀고 그것을 묶으라 하면 묶는 것입니다. 가끔은 물 때문에 갑판에 미끄러워져서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파도가 아니라 이 배를 몰고 있는 선장에게 집중해야만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꼭 이 예배 자리인데, 그리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나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홍해 앞에서 잠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잠잠하라 말합니다. 잠잠하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애드번트란 뜻은요, 기다리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에게 명령하십시오. 잠잠하라. 여러분, 잠잠하고 그 기다리는 그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과 직장과 캠퍼스와 모든 삶의 여정에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림절이 오늘이 끝나면 다음 주가 딱 한 번 남는 것인데요, 이번 한 주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주여를 묵상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잠잠히 기다리는 그 주야에 묵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